이 책의 지은인 복자 프란치스코 팔라우 신부님은 누구인가? 가르메 수도의 사제인 복자 프란치스코 팔라우 신부님은 1811년 12월 29일에 스페인 메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1828년 바르셀로나 교고 신학생이 되었으나 수도 성수의 부르심을 느껴 1832년에 맨발 가르메스토에 입회하였습니다. 1836년 4월 12일에 사제품을 받고 스페인 내란으로 인해 1840년에서 1851년까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귀국하여 바르셀로나에서 사목 활동의 일환으로 개설한 덕행학교는 교리교육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당시 노동파업의 원인이라고 하여 1854년에 무고하게 이비사 섬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6년간 유배 생활을 하였습니다. 1860년에서 61년에 전교 가르메 순회를 창립하였으며 사목 활동을 하던 중 병에 걸려 1872년 3월 20일에 선종하였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888년 4월 24일에 팔라우 신부님을 시복하였습니다. 팔라우 신부님은 5월의 꽃 외 여러 저서를 남겼습니다. 5월의 꽃이라 불리는 이 책은 팔라우 신부님이 신자들 사이에 성모 신신과 속 생활을 고치시키기 위해 마련한 소품입니다. 이 작품은 덕을 닦도록 권함으로써 신앙생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덕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성모님을 완덕의 모델로 제시하여 영혼의 안내자이며 동반자로 모시도록 초대합니다. 신자들이 아주 쉽게 덕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 구성으로는 덕에 상응하는 꽃과 그 꽃이 상징하는 덕을 설명하며 성모님이 지닌 덕과 연결하여 우리로 하여금 성모님 안에서 그 덕을 발견하고 담도록 권합니다. 그리고 그 덕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리도록 합니다. 5월은 꽃의 달이요 성모 마리아의 달입니다. 가톨릭 신앙을 가진 모든 지역에서는 이 한 달 동안 성모님께 찬미를 드리는 거룩한 예절을 행하는 관습이 성행해 왔습니다. 이 예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5월에 피는 꽃들을 우리의 덕으로 상징하여 성모 마리아께 봉헌합니다. 이 예절에서 우리 정원에 들어가 향기 있는 풀과 여러 꽃을 땁니다. 온갖 덕의 형상이요 여왕이요 스승이라 불리는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31일에는 작은 꽃다발 30개로 하나의 커다란 화관을 만듭니다. 이 신심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그날의 꽃. 둘째, 꽃이 상징하는 덕. 셋째,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덕. 넷째, 성모 마리아의 손에 그날의 꽃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주기도를 원하시는 대로 바치시면 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꽃을 당신 손에 받아 하느님께 바쳐드리고 그 꽃을 당신 모성애로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시작기도. 아름답고 뛰어난 정원사이신 성모님, 여기 죄로 인해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영혼이 당신 발 아래 엎드려 있습니다. 제 영혼의 숲은 무질서하며 사탄이 보여주는 허상과 세속의 온갖 허영에 그대로 드러난 울타리 없는 텃밭입니다. 제 영혼을 당신께 맡겨드리니 보호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소서. 친절한 정원사이신 성모님, 당신은 이 한 달 동안 제 영혼의 정원에 향기로운 풀과 온갖 꽃을 키워 거룩한 화관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자유로우신 성모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 것이니 제 영혼의 숲을 다듬어 주시고 온갖 덕의 씨앗을 심어 주소서. 저는 제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5월 한 달 동안 성모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거룩한 작업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따르겠습니다. 당신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소서. 저는 당신의 영예와 당신 아드님의 영광을 위해 이 예절을 봉헌합니다. 아멘. 제1일 꽃, 장미, 덕, 사랑. 장미. 세상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장미에게 왕관을 씌워 꽃의 여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장미는 꽃이 지닐 수 있는 모든 특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어여쁘며 부드럽고 감미로운 향기는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합니다. 1년 내내 꽃이 피고 뜨거운 태양의 폭염이나 매서운 추위에서도 잘 견뎌냅니다. 꽃 색깔은 다양하며 줄기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새순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장미는 따갑고 뾰족한 가시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가시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들판이든 정원이든 어느 곳에서나 잘 자랍니다. 이렇듯 다른 꽃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 때문에 장미를 모든 꽃다발의 중심에 두고 5월에 피는 모든 꽃 중에 여왕으로 인정합니다. 사랑, 교회 정원에 있는 덕들, 즉 자연덕, 초자연덕, 주입덕, 획득덕, 지성적 덕, 도덕적 덕, 사추덕, 대신덕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사랑을 자신들의 여왕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이며 왜 덕의 여왕입니까? 사랑은 영혼이 받은 주입덕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서 존재 자체로 최고의 선이신 하느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주입덕과 은총과 성령의 일곱 은사를 불러옵니다. 사랑이 가는 곳에는 이 모든 덕이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사랑. 성모 마리아께서는 어느 인간이나 천사들보다도 뛰어난 사랑을 지니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만민 위에 드높이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의 정원 안에 이 뛰어난 꽃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장미꽃이 없으면 승리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참된 사랑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사랑이 있다면 이 꽃을 오늘 성모 마리아의 손에 바치십시오. 그러면 성모님께서 그 장미를 하느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능숙한 정원자이신 성모님께서 오늘부터 당신의 장미를 가꾸실 것입니다. 혹시 당신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장미를 심고 제때 꽃을 피우도록 잘 가꾼 후 마리아께 이렇게 아뢰십시오. 성모님, 저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제 사랑의 상징으로 이 장미꽃을 당신께 바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때문에 저 자신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느님 때문에 만물을 사랑하고 만유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2일 5월에 피는 장미, 덕, 하느님께 대한 사랑. 5월에 피는 장미, 장미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이 계절의 대표적인 꽃으로서 5월에 꽃을 피우는 장미는 진정한 꽃의 특성인 향기와 아름다움 그리고 풍성함과 다양함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 하느님의 법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향기로운 이 꽃을 하느님의 정원에서 찾아봅시다. 사랑은 커다란 불꽃으로서 하느님 안에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성자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똑같은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히 사랑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느님 없이,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사랑하는 것은 모두 다 순수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1차적인 대상인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모든 착한 행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꽃의 여왕인 5월에 피는 장미를 사랑의 상징으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원하고 완전 무결한 속성인 최고선과 한없는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은은한 향기는 인간 마음의 모든 애정을 사로잡고 고양시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하느님께 대한 사랑.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순간부터 은총과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이 신비로운 꽃의 순수하고 부드러운 향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동정 마리아의 태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자께서는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의 후손인 마리아를 주저없이 당신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우리 마음은 무한히 위대하고 영원한 대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 영혼의 정원은 어떻습니까?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을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울 5월에 피는 장미꽃이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당신 안에 있습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원사의 신 성모 마리아께 달려가서 아뢰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장미를 심고 물을 주며 가꾸어 주시라고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은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당신의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넘치는 애정이 있으며 애정이 있는 곳에 당신 영혼의 능력인 지성과 의지와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모님, 5월에 피는 이 장미 꽃다발을 받아주소서. 주 하느님께 드리는 제 사랑의 표시이니 받아주소서. 저는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부터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하느님은 최고 선이시니 그분 아닌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하느님의 뜻을 제 뜻으로 삼을 것을 약속합니다.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3일 덩쿨장미, 덕, 이웃에 대한 사랑. 덩쿨장미는 5월에 우리 정원을 예쁘게 꾸며주는 장미과에 속한 수많은 꽃 중 한 종류입니다. 꽃잎은 매우 작아서 한 송이에 150여 장의 꽃잎이 있으며 줄기 하나에 20여 송이가 한꺼번에 피어 꽃다발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덩쿨장미는 풍성한 꽃으로 커다란 다발을 이루어 보는 이의 눈길을 끌며 경탄을 자아냅니다. 비록 향기가 약하고 줄기는 힘이 없어 홀로 서지는 못하지만 줄기를 동그랗게 엮어서 방향을 잡아주면 그 위로 수많은 꽃을 피워 우리에게 놀랍도록 아름다운 장식물을 선사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자신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그 사랑에 의존합니다. 덩쿨장미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지탱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참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사랑은 하느님 안에서 나와 우리에게 와서는 덩쿨장미가 원을 따라 피어나듯이 다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로 가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주변 사물들에게까지 뻗어나갑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모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웃과 수많은 주변 사물들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당신은 하느님께서 그분 자신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합니까? 하느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면 당신이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그런 사랑으로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다른 사물도 사랑할 수 없고 당신 자신도 순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이웃에 대한 사랑. 성모님께서는 세상의 구원을 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 구세주를 찾아 나섰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드님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의 제단 위에 바치며 그분과 함께 세상 구원 사업에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살아있는 만물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 자신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질서 있는 사랑을 합니까? 이 점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피조물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싶다면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사랑하십시오. 하느님을 떠나서 하느님 없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무질서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당신의 장미를 모두 짓밟는 욕정일 뿐입니다. 덩쿨 장미를 찾아보십시오. 만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직 남은 5월 안에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서둘러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정원사를 찾아가
덩굴 장미를 심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지향과 거룩한 결심으로 그분께 협력하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성모님, 당신의 법이 제게 명령한 대로 질서 있고 올바르게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 자신과 이웃과 제가 유용하게 쓰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저도 사랑하겠으며 제 안에 또 이웃과 그 밖의 모든 피조물 안에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저도 그것을 싫어하겠습니다. 성모님, 이 봉헌물을 받으시어 당신 아드님께 바쳐주소서. 제가 올바른 지향을 갖게 하시고 저의 결심을 굳게 하소서. 아멘.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4일 허브, 향기 없는 장미, 덕, 자비. 허브, 향기 없는 장미. 우리의 정원과 덧밭을 예쁘게 만드는 것에는 흔히 허브라고 부르는 풀이 있습니다. 사실 허브는 푸른 잎사귀와 시냇가에서 크게 번식하는 강한 생명력 말고 다른 특징은 없지만 잎을 따거나 만지거나 밟으면 짙은 향기가 납니다. 더구나 허브는 여러 면에서 건강에 좋은 특성도 있습니다. 이 허브를 향기 없는 장미와 함께 놓으면 향기롭고 아름다운 장미 꽃다발이 될 것입니다. 자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느님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번져나갈 때 우리 영혼 안에서 자연스레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의 덕은 이웃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고 내 일처럼 떠맡으려는 준비된 자세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거나 그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비의 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참함과 궁핍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비를 입지 못할 것입니다. 신비로운 정원인 교회에서 허브만큼 자비의 덕에 아주 잘 상응하는 장점과 특성을 가진 식물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자비의 덕. 성모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순간부터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의 일을 당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지니신 그 자비심으로 하느님께 간구하시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렇듯 자비의 어머니께서는 당신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은 하느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합니까? 자비는 참사랑의 딸이기에 당신에게 사랑이 있다면 자비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자비의 덕이 있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마리아께서 당하신 고통과 순환에 힘입어 당신도 어떠한 고통이나 순환도 다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모이신 성교회를 괴롭히는 극심한 도덕적 악을 아파하고 연민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에게 자비심이 있다면 영혼들의 비참함과 영적인 빈곤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영혼들을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할 것입니다. 성모님, 제가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아래에 저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칠 뿐입니다. 또한 사랑의 계명에 명령하는 그대로 자비의 덕을 실천하기로 약속합니다. 성모님, 이 봉헌물을 받아주소서. 여기 늘 푸른 허브를 받아주시어 저의 지향을 축복하시고 제 마음 안에 자비의 덕을 간직하는데 필요한 은총과 은사들을 얻어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5일 꽃 양귀비 덕 자선. 양귀비. 양귀비 꽃은 꽃의 여왕인 장미꽃마저 따라가지 못할 만큼 아름답고 색깔이 다양합니다. 더없이 새하얀 색에서 농도를 더하여 휘황찬란하게 불타는 진홍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색의 꽃이 핍니다.
양귀비는 보통 들판에서 자생하는데 정원에서 가꿀 수도 있어서 5월의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꽃들 중 하나입니다. 비록 향기는 없으나 각양각색의 양귀비 꽃이 우리의 정원을 수놓을 때는 꽃의 완전함을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양귀비는 장미 중에서도 가장 어여쁜 장미와 너무도 흡사하여 장미꽃과 나란히 놓거나 함께 꽃다발을 만들면 눈부시게 빛나는 양귀비 꽃으로 눈앞이 현란해질 것입니다. 덕, 자선과 14가지 자비로운 활동. 사랑은 자비 외에도 자선이라는 딸려오는 덕이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지향이나 궁핍한 사람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 사랑은 행동하고 자선을 베푸는 데 있습니다. 자비의 행위에는 14가지가 있는데 그중 7가지는 우리 이웃의 몸에 필요한 것이며 나머지 7가지는 영적인 필요를 돌봐주는 행위입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양귀비는 모양과 아름다움이 장미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꽃을 자선의 상징으로 삼는 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양귀비 꽃은 향기가 없으므로 주변에 짙은 향기를 내는 풀을 심으면 완전한 꽃다발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14가지 자선 행위 가운데에 향기로운 허브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풀의 향기와 자선 행위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자선의 덕. 성모 마리아께서는 비할 데 없이 크나큰 자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원죄로 버림받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주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은 이웃의 유익을 위해 어떤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에게 사랑이 부족하거나 전혀 없다고 한다면 자선의 덕이 불완전하기에 제대로 자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자선 활동은 덕의 여왕인 사랑이 없이는 하느님 대전에서 아무런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만일 당신에게 참사랑이 있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원한다면 수없이 많은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성모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성모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제 손이 닿는 대로 또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선을 실천하기로 굳게 약속합니다. 모든 이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친절과 온유를 다해 다정다감하게 대하며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몸짓으로서 또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사람들을 반대하여 그들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성모님, 저의 이 지향을 받아주시어 언제나 좋은 결실을 맺게 해 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6일 백합, 덕, 믿음. 백합, 장미꽃 다음으로 정원에서 좋은 자리에 심는 꽃은 백합과에 속하는 꽃들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꽃을 선택하겠습니다. 백합은 태양을 향해 곧게 뻗어 자라며 태양이 지면 머리를 숙입니다. 꽃의 색은 눈같이 희고 향기가 매우 강하여 후각이 약한 사람이나 허약자나 환자가 과다하게 맡으면 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믿음, 백합은 순결한 영혼의 표상입니다. 여기서 순결이란 정결을 뜻한다기보다 하느님과 영혼의 일치에서 나온 결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영혼은 순결 자체이신 하느님과 강하게 합일하면 할수록 더욱 순결해집니다. 이러한 합일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므로 순결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은 영혼을 하느님께로 끌어올립니다. 즉 영혼은 영원한 진리를 관상함으로써 올곧게 올라가 영원한 진리이신 하느님을 뵙고는 그 현존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무한히 아름답고 우아하고 완전하시기에 영혼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사로잡으십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느님의 완전한 속성에서 발산하는 강렬한 향기를 통해 자기 마음 안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으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영혼에게 부어주신 초자연적 덕입니다. 믿음과 이해의 은사는 인간의 지성을 정화하고 강화하며 명료하게 하기에 인간은 영원한 진리들을 알아듣고 바라보고 관상합니다. 이런 이해력은 참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 계시와 계시받지 않은 것을 식별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은 더없이 위대하시고 빛나시며 완전하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지니신 하느님과 매우 친밀하게 일치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진리를 사랑하고 찾으십시오. 진리를 찾았으면 그 진리와 하나가 되십시오. 당신이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비할 데 없이 강렬한 향기를 내는 이 어여쁜 백합은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실천과 체험이 무엇인지 당신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당신은 믿음에 관한 정의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뛰어난 덕인 믿음에 관한 정의는 당신에게 아무런 빛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믿음의 덕, 성모 마리아께서는 성조들과 예언자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지니셨습니다. 구세주 하느님을 믿으셨고 죄를 짓고 쫓겨난 아담의 후예들을 그 믿음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에 대한 참된 개념을 당신 안에 형성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느님을 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 꽃을 잘 가꾸십시오. 당신의 천성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신비로운 정원사의 손에 이 백합을 놓아드리며 말씀드리십시오. 모든 믿는 이의 어머니, 저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도와주소서. 저는 자모이신 성교회가 믿으라고 명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거룩한 묵상으로서 이 꽃에 걸음을 주고 잘 가꾸기로 굳게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제게 제시한 신비와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가톨릭 신앙 안에서 살 것이며 죽을 때까지 신앙을 순수하게 보존하기로 약속합니다. 성모님, 저의 결심을 받으소서. 이 꽃을 받아 당신의 아드님이며 영원한 진리신 하느님께 바쳐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7일 오렌지꽃 덕 희망. 오렌지꽃. 오렌지 나무는 상록수로서 잎사귀는 진녹색이고 반짝거립니다. 이 나무는 한꺼번에 아주 많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오렌지 나무 숲에서 나는 향기는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추운 북부지방에서는 오렌지 꽃을 매우 훌륭한 장식물 중의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오렌지 나무를 정원에 심는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오렌지 나무는 추위를 어느 정도 견디긴 하나 얼음이 어는 추위에 살아남게 하려면 매우 조심해서 돌봐야 합니다. 따뜻한 지방에서는 오렌지 나무가 5월에 수많은 꽃을 피워서 향긋하고 그윽한 향기로 정원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고 쫓겨났던 낙원에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희망. 희망. 교회 정원에 있는 꽃 중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가장 고귀하고 숭고하며 탁월합니다. 이 세 가지 덕 위에 우리와 하느님의 모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즉 믿음은 하느님에 대한 순수하고 올바른 개념과 인식을 심어주며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줍니다. 순수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 안에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면 희망의 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구원자요, 구세주요, 보호자요,
좋으신 분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주입덕의 하나로서 현세에서는 조력 은총과 성령의 은사들을 바라게 하고 이승에서는 우리의 선행을 공로 삼아 하느님께 영원한 생명을 바라도록 영혼을 준비시키고 동기를 유발하는 덕입니다. 이 덕은 지식의 은사와 상응합니다. 희망은 대신덕의 하나이기에 그 위대하고 고상한 특성을 잘 갖추고 있는 꽃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렌지 꽃이 바로 그런 꽃입니다. 꽃은 작지만 가지 하나마다 잔꽃들이 무수히 피는데 그 풍성함은 다른 모든 향기나는 꽃을 능가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는 우리가 죄를 잃어버렸던 낙원의 영광과 즐거움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희망의 덕. 죄 때문에 쫓겨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지옥이 입을 벌려 뜨거운 불길 속으로 삼켜버린 지 4000년이 흘렀습니다. 천국문은 굳게 닫혔고 어둠의 세력이 아담의 후예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추한 욕정의 모습을 한 악마들이 숭배받고 하느님의 옥자는 우리가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불타는 한 젊은 여인이 이 세상의 반윤리적인 모습을 바꾸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구원을 간절히 청하고 희망하였으며 마침내 희망했던 구원을 얻어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모님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5월입니다. 우리 정원에 오렌지 나무가 있는지 꽃이 피었는지 살펴봅시다. 당신은 구원받기를 바랍니까? 당신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갈 때 천국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희망의 덕이 있습니까? 이 중요한 덕을 당신은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희망의 덕이 있다면 그 덕은 이렇게 대답하겠지요. 네, 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테니까요. 또한 제 영혼 깊은 데서 그러리라고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을 의심합니까?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따져보고 싶습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요? 만일 그렇다면 어서 빨리 성모 마리아께 달려가서 이 꽃을 바치면서 말씀드리십시오. 성모님, 저는 구원받기를 희망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 조력 은총을 얻어주시길 바라며 제 구원 사정을 하느님의 선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계명을 성심성의껏 충실하고 온전히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8일 들꽃다발 덕 천부덕. 들꽃다발. 들꽃은 사람이 일부러 심거나 가꾸지 않아도 들판이나 숲을 그리고 산속의 크고 작은 바위 틈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꽃을 피웁니다. 다양한 색깔과 모양의 꽃들이 저절로 자라나 꽃봉우리가 벌어지고 여기저기 퍼져서 들판과 산과 언덕을 온통 아름답고 화사하게 옷 입혀줍니다. 들꽃은 대단한 것도 없고 때론 동물에게 짓밟히기도 하지만 모든 식물에게 있는 공통성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각자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천부덕, 우리에게는 자연의 창시자이신 하느님께 받은 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부적으로 거저 받아서 애써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덕들을 말합니다. 이 천부덕은 타고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덕에 끌리는 경향이 있고 천부덕을 원하고 사랑합니다. 천부덕에는 지성적인 덕들도 있고 도덕적인 덕들도 있습니다. 만일 천부덕에 참사랑이 없다면 인간 본성에 따른 행동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들꽃들을 기름진 땅에 옮겨 심고 참사랑으로 키우면 새롭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들에서 피는 꽃들보다 천부덕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은 없습니다. 능숙한 정원사가 여러 들꽃들을 모아 만든 꽃다발은 정원에서 키운 꽃들로 만든 꽃다발 못지않게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수고나 고생 없이 받은 덕이라 해서 힘들게 노력하여 획득한 덕보다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눈물을 많이 흘려서 얻는 덕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무상으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받으신 천부덕, 자연 질서의 창시자이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모친으로 정하신 마리아에게 이성적인 영혼이 지녀야 할 지혜와 지식과 슬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하느님의 모친이라는 품위에 합당한 모든 능력도 주셨습니다. 성모님은 현명과 정의와 용기와 절제뿐 아니라 이에 딸린 모든 덕을 완벽하게 다 받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이 모든 덕을 참사랑으로 잘 가꾸고 실천하셨기에 이 천부덕들은 더할 나위 없이 품위 있고 고상하게 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에게 있는 좋은 것들 중에 하느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거저받은 그 덕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당신에게만 있는 덕이니 잘 보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덕을 주신 분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태어나면서 받은 덕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잘 키우십시오. 돌보지 않으면 수천 가지의 악덕의 바위 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부덕을 은총의 샘물 주변에 옮겨 심어 초자연적인 목표에까지 자라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천부덕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와 능력과 천부덕을 당신 손에 놓아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들꽃들을 잘 돌보고 키우고 간직하기로 약속드리니 이 들꽃다발을 받아 당신 아드님께 바쳐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9일 해바라기꽃, 덕, 현명,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하늘을 향해 곧게 자라서 다른 꽃들 위로 솟아올라 어떤 꽃들보다 훨씬 늠름합니다. 꽃의 모양은 태양의 외형을 닮아서 아주 동그랗고 그 가장자리는 태양 광선 같은 노란 꽃잎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만일 해바라기에 향기가 있다면 장미꽃의 왕관과 왕후를 받을 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바라기는 향기가 없어서 그런 영광을 안을 수 없습니다. 해바라기의 일생은 유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노년기로 가는 것과 같아서 움직일 수 있는 동안에는 아침에 해가 뜨면 정오까지 해를 따라 돌고 정오부터서는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해가 지는 동안 따라 돌다가 밤중에는 서쪽에서 해 뜨는 동쪽으로 돌아와서는 거기서 고개를 숙이고 태양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 수평선 너머로 여명이 밝아올 때에 다시 머리를 들고 태양을 따라갑니다. 해바라기는 늙으면 더는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대로 멈춘 채 정오의 하늘만 쳐다봅니다. 현명, 모든 도덕적 덕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여왕으로 현명의 덕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현명의 덕은 사랑이 자기보다 더 높은 신부님을 익히 알고 있기에 스스로 도덕적 덕의 제2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해바라기는 이 덕을 매우 적합하게 표상해 줍니다. 우리의 정원에서 가장 키가 큰 이 꽃은 늘 정의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 따라갑니다. 태양의 현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분한테서 빛과 가르침을 받으며 언제나 올곧은 지침에 따라 식물 세계를 다스립니다. 해바라기는 향기가 없으므로 서로 다른 8종류의 향기 나는 허브를 해바라기 주변에 심으면 마치 중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듯 허브의 싱그러운 향기가 해바라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줄 것입니다. 이 9가지를 잘 섞어 놓으면 매우 훌륭한 꽃다발이 될 것입니다. 현명의 덕에 상응하는 성령의 선물은 의견의 은사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현명의 덕. 성모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순간부터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당신의 소명을 조금씩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 때문에 타락하여 쫓겨난 인류를 구원하고자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전생의 활동과 행위를 모두 이 숭고한 사명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구세주를 낳아주심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세상 구원을 위해 전생애를 바치신 것은 현명의 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 정원에 해바라기가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일상생활이나 일을 하는 동안에 하느님께 시선을 돌려 그분의 조언을 구하거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당신은 질서 있는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현명의 덕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을 창조하신 목적에 눈길을 고정시키십시오. 목적에 따라 살면 현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현명이 덕이 없다면 생활은 무질서해지고 당신 영혼은 황폐한 정원이 됩니다. 그러니 이 꽃을 찾아내어 성모님 손에 놓아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성모님, 저는 오늘부터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고 올바른 양심과 이성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약속드립니다. 저의 변덕과 무질서한 판단과 나쁜 욕정들을 버리고 저의 행동과 생활을 하느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맞게 질서를 잡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성모님께 이 꽃을 맡겨드리니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꾸어 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11 하늘나리 백합과에 속한 꽃들, 덕, 정의. 하늘나리와 백합과에 속한 꽃들. 하늘나리는 백합과에 속하는 수많은 꽃들 중 가장 으뜸가는 꽃으로서 알뿌리로 심습니다. 알뿌리에서 가는 줄기가 곧게 뻗어나오고 줄기 끝에서 꽃봉우리가 올라와 꽃을 피우면 아주 섬세하고 놀라운 향기로 정원을 가득 채웁니다. 이 하늘나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색깔과 향기를 지닌 나리꽃들이 백합과를 형성합니다. 정의. 알뿌리와 줄기와 가지를 갖춘 모든 종류의 꽃은 사추덕의 하나인 이 탁월한 덕을 상징합니다. 정의란 각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것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덕은 경신덕과 기도, 효경, 준수, 순명, 감사, 진실, 공평을 동반합니다. 정의의 덕의 주요 관점은 분배 정의와 교환 정의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정의의 덕. 성모 마리아께서는 원죄없이 잉태되신 순간부터 인류 구원이라는 당신의 숭고한 소명에 온 힘을 바치셨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느님의 정의를 거스르는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심판관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빚을 탕감해 주시는 조건으로 성모님께 무한한 가치가 있는 대속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대속물을 찾아 하느님께 바치셨고 하느님께서는 그를 흡족하게 받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의 몸과 피를 희생제물로 바쳐 우리 모두의 빚을 갚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느님의 정의는 온전히 채워졌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러한 영웅적인 사랑으로서 우리 구원에 꼭 필요한 세상의 완전한 정의의 덕을 실천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은 빚진 게 있습니까? 하느님께 무슨 빚을 지고 있습니까? 흠숭, 사랑, 공경, 순명, 감사, 그리고 당신의 잘못에 대한 보속 등이 아닙니까? 당신은 하느님께 진 빚을 갚고자 합니까? 진심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만일 현세에서 그 빚을 갚지 못한다면 저승에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정의는 공명정대합니다. 하느님께 진 빚을 현세에서 갚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느님께 사랑을 드리고 당신의 결심과 지향을 성모님 손을 통해 하느님께 바치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성모님, 저는 오늘 정의의 덕과 이 덕에 딸린 모든 덕을 상징하는 하늘나리꽃과 백합과에 속한 다른 나리꽃들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 저와 이웃에게 주신 계명과 규율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흠승과 감사를 드리니
받아주시고 저의 올곧은 마음과 정의의 덕을 표시하는 이 꽃을 받아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11일 라넌쿨러스 덕경신덕. 라넌쿨러스는 비록 향기가 없으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기이 여겨 잘 가꾼 정원에서도 좋은 자리에 심는 꽃입니다. 사실 라넌쿨러스는 향기가 없는 것을 빼고는 격조 높은 다른 꽃들에 비해 손색이 없는 고유한 특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꽃의 색은 다양하고 살짝 말린 잎사귀 안쪽에 예쁘고 잔잔한 꽃이 무리지어 핍니다. 경신덕. 라넌쿨러스는 덩이 뿌리에서 가는 수염뿌리가 나는데 이 뿌리로 양분을 흡수합니다. 잎은 곧게 자란 가는 줄기를 말아 올리듯 감쌉니다. 라넌쿨러스는 줄기가 곧게 자라나기 때문에 정의의 덕에 딸린 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꽃은 곧게 올라가다가 꽃잎이 무거워 정의의 태양을 향하여 약간 고개를 숙입니다. 하느님을 향해 곧게 올라가면서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예와 영광과 사랑 그리고 순명을 바쳐드립니다. 경신덕은 인간이 하느님께 마땅히 바쳐야 할 참다운 경배를 드리는 덕입니다. 신심, 기도, 청원과 탄원, 시편과 찬미의 노래, 희생과 제물 봉헌, 약속과 서원, 종교의식과 성전 건립 등 이 모두가 정의의 덕에 속하는 행위들로서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경신덕.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사랑과 흠승과 순명을 바치셨는데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당신 아드님과 당신 자신을 기꺼이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은 하느님께 비쳤습니까? 많고도 많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비쳤고 영예와 감사와 순명을 비쳤으며 공경과 기도와 찬미와 탄원을 올려드리는 데 빚을 졌습니다. 이제 그것을 갚으십시오. 제대로 갚아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하느님께 마땅한 흠승 지례를 올려드립니까? 의식 성찰을 잘 해보십시오. 당신 영혼의 정원을 거닐며 라넌쿨러스가 피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께 드려야 할 의무들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볼품없어 보이는 풀같은 라넌쿨러스 한가운데서 가는 줄기가 곧게 자라 그 위에 꽃망울이 생기고 그것이 터지면서 꽃이 핍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좋은 신앙심이 있다 해도 마음 안에만 있다면 충분치 않습니다. 좋은 표양을 보여주어야 이웃들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경신덕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신앙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있는 라넌쿨러스 꽃을 따십시오. 그 꽃은 향기가 없으니 꽃의 여왕인 장미꽃과 함께 꽃다발을 엮어서 우리 정원사이신 성모 마리아의 손에 놓아드리며 말씀드리십시오. 성모님, 여기 저의 꽃과 지향을 받아주소서. 저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경신덕이 제게 명하는 바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느님께 사랑과 공경과 순종과 감사와 흠승을 성심성의껏 충실하게 바쳐드림으로써 저의 경신덕을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증거하기로 약속합니다. 나의 정원사님, 저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이 라넌쿨러스 꽃을 맡겨드리니 보살펴 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12일 펜지꽃 덕기도. 펜지는 정원을 예쁘게 꾸며주는 작은 식물로서 삼색 제비꽃이라고도 하며 줄기에서 나오는 잎은 세 갈래로 나뉘고
갈라진 조각은 실처럼 생겼습니다. 실 같은 가는 줄기 끝에 꽃망울이 하나씩 달리는데 꽃망울이 터지면 작은 꽃들이 우리 눈을 즐겁게 합니다. 꽃은 비록 작지만 모양과 색깔이 아주 곱고 독특합니다. 향기는 없으나 꽃마다 모든 것을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펜지의 장미와 라넌쿨러스와 다른 여러 꽃을 함께 엮으면 어여쁜 꽃다발이 될 것입니다. 기도. 우리의 생각을 하느님께 들어 올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관상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과 물질은 보이지 않으시는 창조주 하느님께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 본연의 가치와 품위를 잃게 되고 스스로 물질에 사로잡힌 미천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저 영원으로부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잊지 않고 늘 생각하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께 하루 24시간 중에서 단 1시간도 마음을 모아 눈길을 올려드리지 못한단 말입니까? 오, 그 24시간을 몽땅 다 세상과 육신을 위한 일에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을 생각하고 바라뵙는 데에 1시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이며 도리에 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1시간이 아니라 1시간 이상은 안 됩니까? 그 무엇이 우리가 하느님 현존 앞에서 먹고 일하고 활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지닌 감각적인 욕구뿐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생각. 성모님의 전생애를 가득 채운 생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낙원을 잃어버려 구원받아야 하며 하느님은 구원자요 구세주시라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에 당신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과 머리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생각합니까? 하느님에 대해 올바르고 순수하게 생각합니까? 그분의 실제 모습에 부합하는 숭고하고 위대한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원에 가서 잘 살펴봅시다. 우리의 펜지는 어떻습니까? 꽃이 피었습니까? 펜지꽃을 모두 따서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곱게 묶어 성모님께 바쳐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어머니, 저의 펜지꽃을 모두 모아 당신의 손에 드리니 하느님께 바쳐주소서. 저는 이 펜지 꽃다발을 바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저의 생각을 하느님 안에 모으고 하느님을 잊지 않고 늘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생활하며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관상하기로 결심합니다. 복음 말씀대로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약속합니다. 저의 이 서원을 당신 아드님께 바쳐주소서. 오, 어여쁘고 사랑스러운 정원사님, 당신의 충실하심을 믿고 저의 펜지꽃을 맡겨드리니 보살펴 주시고 질서를 잡아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13일 자스민꽃 덕 효경. 자스민꽃. 자스민은 혼자 똑바로 설 수 없으므로 사람이 손으로 방향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 줄기는 땅에 떨어져 다른 꽃들과 엉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자스민으로 정원 안에 아치형의 장식을 만들거나 조그만 원두막을 꾸미는 데 활용하면 한여름의 햇볕을 가려주는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스민 꽃은 자그마한데도 그 향이 아주 강해서 멀리까지 향기가 퍼집니다. 효경. 우리는 이 덕으로 부모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사랑과 명예와 존경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정의가 요구하는 의무인 감사와 보살핌과 도움, 사랑과 영예를 드려야 합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는 부모에게는 어여쁘고 싱그러운 자스민과 같습니다. 자스민은 굵은 줄기와 울청한 잎사귀로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그늘을 만들어 드립니다. 한여름의 원두막을 덮어서
기나긴 인생 여정에서 겪은 노고로 지친 몸을 쉬게 해드리며 자스민 꽃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한 향기로 부모님을 위로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효경. 어린 시절의 성모님은 부모님이신 요아킨과 안나에게 또 성전의 사제들과 윗어른들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충실하셨겠습니까? 혼인한 다음에는 요셉 성인의 사랑에는 사랑으로, 존경에는 존경으로, 영예에는 영예로, 호의에는 호의로, 섬김에는 섬김으로 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정의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얼마나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셨겠습니까?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은 하느님뿐 아니라 당신의 부모님과 스승과 모든 윗어른에게 사랑과 감사와 영예를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를 채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의무를 채우고 있습니까? 그 빚을 갚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다 갚을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잘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자스민이 어떻게 피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5월인 지금 정의에 속하는 자스민 꽃을 따서 장미와 백합과 한데 묶어 성모님께 가져다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저의 효성과 사랑과 감사의 자스민이 여기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겠으며 부모님이 무엇이든 필요로 할 때마다 영적으로 물적으로 도와드리기로 약속합니다. 사랑하올 정원사님, 당신의 보호에 맡겨드리는 이 자스민 꽃을 받아주소서. 카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14일 마요라나 꽃 덕 순명. 마요라나. 오늘의 꽃은 발에 흔히 밟히는 풀로서 주로 정원의 작은 길을 따라 심는 마요라나입니다. 마요라나는 비록 겉으로는 하잘것없어 보이지만 향이 매우 부드럽고 강하여 밟거나 비비면 그 즉시 아주 강한 향기가 납니다. 마요라나는 장미처럼 아름답지는 않으므로 마치 여왕 곁에 시녀를 두듯 장미 옆에 마요라나를 놓아 꽃다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순명, 명령하는 이에게 순명하는 사람은 그 명령이 엄하면 엄할수록 마치 짓밟힌 마요라나 풀처럼 더욱더 충실과 겸손과 순명의 향기를 짙게 발산합니다. 순명하는 이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지시하는 이가 어떤 훈시나 명령이나 법칙을 내릴 때 그 권위에 합당한 존중의 태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순명은 직속 윗어른에게 순종할 책무를 말하며 각 사람이 관할권자에게 순종하는 덕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순명의 덕. 성모 마리아께서는 성녀 안나와 성 요아킴에게 딸로서 충성스럽게 순명하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사제와 원로들에게, 가정에서는 성 요셉에게 순명하셨고 예수님을 대사제 중에 대사제요 왕 중에 왕이신 하느님으로 모시고 순명하셨습니다. 마치 그 어떤 피조물보다 가장 낮은 자인 양 선한 지향을 갖고 마음을 다하여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순명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순명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명을 받아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처럼 성모님께서도 당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드높은 품 위에 오르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우리가 가진 순명의 덕에 대해 성찰해 봅시다. 당신은 하느님께 순명합니까? 당신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감에 귀를 기울이고 따릅니까? 교회와 사목자와 고해 사제에게 순명합니까? 만일 하느님께서 당신을 지도하도록 임명하신 이들에게 순명합니까? 만일 순명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시가 어렵거나 쉽거나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기쁘게 순명합니까? 윗어른이 당신을 나무랄 때에 마요라나처럼 겸손의 향기를 발산합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처럼 뻣뻣하고 오만한 자세를 보입니까?
순명을 잘하는지 생각하고 묵상하십시오. 교만한 천사들처럼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당신 자신을 낮추어 순명하십시오. 잘 순명하기로 결심하고 마요라나를 따서 장미를 꾸민 후 성모님께 바치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성모님, 저의 마요라나를 당신 손에 바칩니다. 저는 불만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와 사랑을 다하여 민첩하고 충실하게 하느님과 하느님 권위의 대리자들에게 순명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의 정원사님, 이 마요라나를 어머니의 능력과 사랑에 맡겨드리니 고이 키워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15일 히아신스 꽃 더 감사. 히아신스와 노랑수선화 그리고 성요셉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월화향은 모두 백화과에 속한 꽃들입니다. 히아신스는 알뿌리에서 정이처럼 곧게 서는 꽃대가 한 개 나오고 꽃은 아침 저녁으로 매우 강하고 상쾌한 향기를 냅니다. 감사.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준 은인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덕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모든 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게 하는 좋은 태도입니다. 하느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모친께 그리고 우리 부모님과 스승 외에도 영역으로 은혜를 베푼 모든 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감사의 덕. 성모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특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태내에 구세주 하느님을 잉태하신 육화 사건 안에서 세상 구원을 보시고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구세주의 탄생을 보시고 감사드렸으며 십자가 아래에서 구속 사업이 완성된 것을 보시고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칭호를 받으셨을 때와 하느님의 모친으로 간택되셨을 때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당신의 부모님과 성전의 사제들과 스승들에게 감사하셨고 성요셉과 함께 사신 동안에도 성요셉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당신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받고 있는 은총에 대해 생각합니까? 그 은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대해 묵상합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창조하고 구원해 주셨으며 사랑과 은총과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고 천상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생명과 숨과 활기뿐 아니라 당신이 가진 좋은 것은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에 대해서 하느님께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하느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고맙다고 말씀드립니까? 만일 당신이 하느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면 하느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셔야 마땅합니다. 이 덕이 당신 영혼 안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당신 정원에 감사의 덕을 옮겨 심어 물을 주며 잘 가꾸십시오. 그런 다음 꽃을 꺾어서 성모 마리아께 바치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하늘의 여왕님, 당신은 제게 히아신스를 바치기를 원하시니 이 꽃을 받아주소서. 하느님과 당신께 늘 감사하는 자 되기로 굳게 결심하고 약속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저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며 성소를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저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지향을 받아주시어 제가 이 약속을 지키게 해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16일 금오초 아네모네 덕, 진실, 우정, 친절, 공평.
금어초와 아네모네 외 이 꽃들은 향기가 없으나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주므로 향기가 있는 다른 꽃들과 함께 심으면 그 부족한 점이 채워집니다. 이렇듯 이 꽃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꽃다발이나 정원을 장식하는 데 쓰입니다. 덕, 진실, 우정, 친절, 공평. 진실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덕입니다. 진실에 반대되는 것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친절은 다른 사람과 친분을 맺을 때나 의사소통할 때 기품 있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덕입니다. 우정은 정의의 덕에 속하는 또 다른 덕으로서 친구의 비밀과 신의를 지켜주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사귀는 덕입니다. 공평은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을 탕진하거나 축척하기보다는 중용을 지키게 하는 좋은 자질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지니신 이 덕들. 첫째, 성모님께서는 진실하고 단순하셨으며 위선과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거짓 없이 사실만을 말씀하셨으며 진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성모님께서는 부드럽고 다정하고 상냥하셨으며 친절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셨습니다. 이웃과 의사소통하실 때는 언제나 품이 있고 예의 바르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 꽃을 바침. 모든 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은 진실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맺을 때에 당신은 부드럽고 상냥하며 친절합니까? 아니면 거칠고 잔인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화를 잘 낼 뿐 아니라 속이고 위선적이며 불충실하고 배반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신의를 지킵니까? 아니면 친구의 비밀을 악용합니까? 현세의 재화를 관리할 때 관대합니까? 아니면 인색합니까? 잘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성모 마리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꽃들을 요구하시니 이 꽃들을 따다 바치며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성모님, 저의 진실과 친절과 공평을 상징하는 이 꽃들을 받아주소서. 앞으로는 진실하고 친절하며 다정하고 공평한 사람이 되기로 약속합니다. 성모님, 저의 이 서원을 받아주시어 제 안에서 또 저를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가르멜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덕행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